그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는 것으로 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 집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두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었는데요, 예전에. 그게 A Life of Crime, 번역을 하자면은 오물의 삶,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었습니다. 거기서 에드먼드 트래버스라는 노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집은 굉장히 큰 집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깨진 비스켓 뚜껑부터 시작해서 냉장고까지 없는 게 없는데 다 쓰레기예요. 다 못 쓰는 것들. 집에선 당연히 썩은 악취가 나겠죠. 그리고 쥐들이 막 들끓어서 이웃으로부터도 원성이 막 자자했었던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제가 이걸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동일한 증상을 가지신 분이 한국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여전히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잠자리조차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자기 누울 자리 외에는 그냥 쓰레기에 둘러싸여서 잠을 자고 먹고 이런 분을 제가 봤었는데,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기행으로 저희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집 강박증이라고 부르는 질병에 걸리신 거거든요. 이제 수집 강박증은 쓸모없거나 가치가 없는 물건을 모아두거나 버리지 못해서 쓰레기, 신문, 종이, 빈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쌓아두는 그런 강박을 일컫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이름이 수집 강박증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집 강박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내가 반드시 잡동사니를 모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 강박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게 강박증하고 공통점도 많지만은 많은 부분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집 강박이라는 말 대신에 수집 장애라는 증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박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를 모아놓고 쓰레기를 수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수집 장애와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나요. 그러니까 강박장애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죠. 그러니까 줄은 반드시 세워놔야 되고, 오염 강박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100번씩 손이 부르트도록 씻어야 되고 이런 장애들 있죠. 이런 강박장애 환자는 자신의 강박적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짜증스러워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면서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강박증 환자는. 근데 반면에 수집장애 이 환자는 수집행위를 즐깁니다. 그리고 내가 수집행위를 하면서 안도감을 느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강박증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증상의 호전이. 그런데 수집행위는 점차 악화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점차 악화되기만 하는 거죠. 점점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강박장애 환자는 공포,
책임감의 과대평가, 그리고 완벽주의, 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 완벽주의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강박적인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수집장애 환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뇌내 정보 처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어떤 것들을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평가하는 범주화, 그리고 조직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결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의사결정을 할 때 모아야 되는군, 버려야 되는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거를 수집해야겠다라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 수집장애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집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강박 증세를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모으면서 가치 있는 걸 내가 얻었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요. 점점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치료를 거치지 않으면. 쓰레기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내가 이때까지 모은 행동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나한테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절대 버릴 수 없지. 다음에 또 모았어요. 그럼 그 인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소중한 게 또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늘어갈수록 오히려 버려야 될 것이 많아질수록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수집 장애를 앓는 어떤 환자의 모습에서 갈라디아 당시, 아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전혀 쓸모없는 자기의 행위, 의들을 쌓아 올리고 자기 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가히 쓰레기를 수집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느끼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를 쌓아갈수록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의를 점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해 나가는 모습에서 수집 장애를 앓는 자의 모습을 제가 그 편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수집 장애를 겪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더 나빠질 뿐이죠. 이 본문을 보시면은 1절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책망조의 논조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과격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거는 사실은 디아트리베라는 수사학적 방법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트리베라는 수사학적 방법은 역설적이고 풍자적으로 때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려고 독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얘기하는 수사학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로마령 안에 있었고 철학과 수사학에 익숙했었던, 좀 교육을 그래도 잘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내지라고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굉장히 책망할 것이 있구나라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책망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첫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얘기로 책망의 논조를 펼치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밝히 보이다 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기록하다 혹은 그리다, 공시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게 명확하게 지금 마치 그림처럼 혹은 조각처럼 서 있다라는 식의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안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느냐? 거기 달리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서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히 얘기하지 못할 만큼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복음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압축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공동체 안에는 복음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느냐? 너희들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헬러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완전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행위가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너희들 앞에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주의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에게 쉽게 넘어갔었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한테는 상당한 충격으로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복음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하나 더 잡는 형태를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헬라어가 이제 튀히바스 에바스카넨이라는 말인데, 이제 에바스카넨의 원형이 마스카이노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꾀다,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당시에 악한 눈으로 추파를 던져서 매혹하거나 홀리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이게 주로 마술사들한테 사용되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마법이나 마력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홀리는 그 뉘앙스를 주는 단어거든요. 근데 할례주의자들은 이런 신비주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마술사처럼 교활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꼬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환기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1절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너희들을 홀린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뺀 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쉽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책망인 거죠. 부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성령을 받은 경험이 갈라디아 교회는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지금 바울은 상기시키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던 때,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켰던 때, 너희들이 회심했던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경험했니?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니?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하죠.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아니면 국어 사전적인 것으로 그냥 순전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온 본문이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3장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울리도록 의도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복음,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로 대표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순종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순종적인 들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야말로 성령을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또한 성령은 이 믿음에 반응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건 여담이지만은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령 운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령 운동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믿음을 강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은 기적과 이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병고침이 났고 손에 금가루가 묻어있고 뭐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기적들도 막 일어나고 이러죠. 알 수 없는 방언들을 하기도 하고 황홀견에 침해서 종교적으로 아주 극한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갈라디아 교회와는 또 다른 의미로 꼬임받은 사람들이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병고침을 받고 그 길로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키워나가기보다는 더 이 땅의 생사화복에 얽매여서 어떤 것을 얻을까? 돈을 얼마나 받을까? 내가 이렇게 미래를 알아서 어떻게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좀 잘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뿌리 내려서 천국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성령은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목적이세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담을 마치고 갈라디아 교회 3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 너희들한테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회심을 했는데 너희들이 뭔가 해서 그래? 아니면은 너희들이 복음에 의해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갈라디아 교회가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느껴지시죠? 3장 3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1절에서 나왔던 어리석음의 책망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체험과 회심을 경험하고도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못된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간극과 괴리를, 그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명확하게 퇴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그것을 마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티코와 관련된 농담 같은 게 있었죠. 티코가 고속도로에서 확 가는데 갑자기 코너가 나오니까 차문이 벌컥 열리면서 손에 목장갑을 끼고 바닥에 딱 짚고 쇼트트랙처럼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보 같은 거죠.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보 같은 거죠. 왜냐면 내가 차에 탔으면은 그냥 차에 타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굳이 차문을 열고 내가 코너를 돌기 위해서 바닥을 짚는 그거는 내 손이 다 날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차를 탔는데 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차에서 내려서 차를 미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에 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차에 탔으면.
근데 내려서 와, 이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러면서 내려서 미는 거예요. 그게 퇴보입니다. 퇴보.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완성된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부품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서 자동차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쇠를 깎아서 나사를 만들고 고무를 가공해서 타이어를 만들고 또 거푸집 만들어서 엔진 형상을 뜨고 뭐 이런 일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자동차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보세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육체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육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영과 육의 어떤 이원론, 플라톤적인 로고스 사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는 바울의 영육 이원은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바울은 육의 개념을 그냥 인간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그냥 표현으로 쓰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저희들이 봤죠. 2장 16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인간의 모든 육체라는 말로 이제 인간의 육체와 동일시하는 표현에서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로고스 사상은 본질적인 선에 대비해서 로고스가 있죠. 대비해서 육체적인 것은 모두 그림자고 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이 어떤 도덕적인 맥락이나 신앙적인 맥락에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한테 육체는 어떤 것도 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육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그냥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육체들은 그냥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일관된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오히려 표현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계속 여담이 나오는데 오늘 플라톤의 어떤 로고스 사상과 바울의 그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상을 갖게 헷갈려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는 말로 바울이 논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해석을 고치신다면 너희가 이같이 큰 경험을 헛되이 했느냐? 과연 헛되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큰 경험은 성령, 앞서 얘기했던 성령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회심 사건은. 괴로움을 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파세테가 있는데 이 원형이 파스코입니다. 헬라인이 계속 하는데 보통 이게 경험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파스코 동사가 독립적으로 쓰이면 이게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독립적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고통을 받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예외가 있습니다. 이 파스코 동사에는. 이게 뭐냐면은 만일 문맥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은 예외적으로 경험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시면은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는 지금 논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바울은 성령을 받았던 회심의 순간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순간을 지금 상기시키고 싶은 그런 논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령 체험의 어떤 긍정적인 맥락으로서 이제 그 아파세테 즉 파스코 동사를 사용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너희들이 이같이 큰 경험을 이 많으니 큰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큰 경험을 헛되이 했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위로서 돌아가는데 과연 너희들은 성령의 그 체험의 순간을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너희들의 대속에 경험을 한 것이 더 작은 경험이냐? 무엇을 잡겠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2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말과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맥락에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절은 갈라디아인들의 관점에서 초점에 맞춰서 얘기를 했다면 5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냐 이걸 묻는다면은 오늘 5절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니면은 듣고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이 다른 거죠, 맥락이. 2절이 갈라디아 교회의 첫 성령 체험과 회심을 다시 떠올리려는 목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은 이제 본절은 하나님이 거짓 교사에게 거의 넘어가게 된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서 성령을 주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기적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시점에서 다시 고민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만약 유대인들이 믿는다면은 사회로부터 추방, 그리고 만약 내가 헬라인인데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길드로부터의 추방,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맥락이 끊겨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인가 아니면 율법에 반응해서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뉘앙스를 제가 잘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의 논조가 명확하게 특별히 좀 명확하게 잘 보이는 구절이라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실수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모순된 삶을 선택했죠.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했으면서도 율법의 길로 돌이키려는 삶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뜻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나에게 금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 금광을 가서 다시 금을 캐려고 하는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데 근데 너무나도 자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붙들기는 쉬워도 놓기는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교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불교에서도 비움이라는 것은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불교에서도 자기를 비워가면서 그 비움이라는 것을 붙들어서 자기 안에 채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진정한 의미의 공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인생은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회의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를 놓으면은 즉각적으로 반대의 다른 것도 어떤 하나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탐욕을 내려놓고 청빈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욕심을 붙들게 되는 거죠.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내려놔요. 인정을 내려놓고 그냥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자기 만족과 인정을 붙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그 공덕으로 자신의 가치를 채워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른손으로는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왼손으로 자기를 다시 붙드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시되어 명확히 보임에도 자기들의 의를 채워나갈 율법을 붙들었습니다. 붙드는 것은 얼마나 쉬운 삶입니까? 이것은 결국 자기의 의와 가치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채워줄 것처럼, 거짓말이죠. 채워줄 것처럼 믿었던 그 율법을 놓았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것을 반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은 율법을 붙들고 정말로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슬프고 비참하게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우리 뭔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으로 우리는 해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기 부인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근데 자기 부인은 우리 힘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력으로 가능한 일이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자기 부인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주셔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가능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되고 왕이 되어서 내 삶을 결국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내 가치를 챙겨 나가야 돼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데 저한테는 그게 감옥의 삶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설교를 떠올려보세요. 저번 주 구절을 떠올려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수집장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집장애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수집장애는 집에 쓰레기를 전부 버려준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허탈감과 우울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쓰레기를 모으는 것에 이전보다 더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되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집안에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모아져 나가고 쌓여져 나갈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수집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지 능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목록을 작성하고 실제 자기 손으로 버려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수집장애가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것으로 인식해야 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수집장애를 치료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우리가 갑자기 내 모든 주변 행위를 다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칭찬받는 삶, 좋은 삶, 누가 봐도 인정받는 삶으로 급선회를 해서 갑자기 쓰레기가 없는 집처럼 깨끗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될까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더 붙들게 돼요. 와, 이렇게 깨끗한 나, 이렇게 칭찬받는 나,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렇게 시민으로서 훌륭한 시민법을 지키는 나, 그 경향성은 훨씬 강해지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인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욕심인 것이죠. 그건. 우린 그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영적인 수집장애를 앓는 사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를 모으고 또 그것을 사실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사건, 지금 낮은절이 교회도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사건을 보면서 시각을 완전히 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한 것은 율법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례의 가치를 높이고 있었던 할례주의자들은 그 할례가 성도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 낮은 자리 교회 안에도 혹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삶 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뭘까요? 돈, 명예, 타인의 인정과 존경, 외모, 직업적인 능숙도, 캐리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세요. 그 근원에는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 아니에요. 내 욕망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칠까? 사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것들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은 율법을 붙들어 가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죄할 입장도 못 됩니다. 사실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고 붙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계속 놓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기도 하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돈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믿던 시절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돈에 대한 신뢰를 계속 놓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면, 육체가 강해지면은 적어도 제가 키가 작고 덩치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남들한테 안 밀리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투기 같은 것도 배우고. 저 복싱 했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시민체육대회 마이너스 51kg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근데 시민체육요. 근데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아무리 건강한 육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몇 차례 마주하고 나서는 건강과 육체의 강함에 대한 신뢰도 잃어가게 됐습니다. 놓게 됐습니다. 한때는 호기롭게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이제는 제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명확하게 알아가면서 저에 대한 신뢰를 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깊음에 도달할 것만 같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가능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좀 말씀대로 좀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냥 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허망함이나 절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진정으로 나를 놓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이 만족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고 진정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한계 속에서 그리고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매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모든 것이 매끄럽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모든 것이 하나도 평탄하지 않은 굴곡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내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처럼 혹은 거기에 꼬임받아 미혹하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를 신뢰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 기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린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이전의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죽음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허망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끝, 우리의 태생적 한계,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정으로 붙들고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면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안 붙들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혼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해서 책망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함께 다른 우상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라는 자신을 가지지 마세요. 버리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